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을 요즘은 이제 문화가 발달되어지고 기술력이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속력을 내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의 것이 구닥다리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그런 기술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정확하게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없지만 이런 기술력과 함께 많은 것들이 숫자로 정리되고 수치로 판단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도 수치로 또 수익과 효율을 계산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건강의 지표 또 감정까지도 이렇게 표현하면 스트레스 지수, 행복도, 우울 점수 같은 이렇게 표현하면서 수치화해서 표현하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기업이나 조직에서도 그 사람의 능력을 수치화해서 평가하는 것이 더 공평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인지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숫자로 측정되거나 또 숫자로 말할 때 우리는 더 신뢰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점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숫자로 측정되어지는 것에 익숙해져 가지는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반면에 저는 좀 숫자에 약합니다. 숫자에 약해서 그래서인지 평상시에도 무언가를 숫자로 말하는 게 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숫자에 약하다 이렇게 절대적인 관계가 있다 이러지는 않는데 어쨌든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표현되는 것에 이제 익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한 집안에서 같이 사시는 분은 이 숫자로 제시하지 않는 저에게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밥솥에 밥이 얼마나 남았나 좀 봐달라 이런 요청했을 때 저는 주로 이렇게 대답하죠. 조금 남았다 이렇게 합니다. 적당히 남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물어본 분은 저의 이런 대답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한 명 먹는다고? 아니면 3명 먹는다고? 이렇게 다시 답답하다면서 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럴 때도 있습니다. 커피나 이제 이렇게 커피나 음료의 물의 양을 조절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이제 적당하게 해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당히 또 너무 많이 말고 이게 먼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런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2분의 1을 넣으라고? 이렇게 3분의 1을 넣으라는 얘기야? 이렇게 답답하다면서 이렇게 커피 먹다가 쏟을 뻔한 적도 있고 이렇게 나를 답답하다고 이렇게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도저히 잴 수 없는 것들, 아무리 숫자로 바꾸려 해도 측량되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잣대를 가지고 딱 이렇게 또는 저울에 올려서 측정할 수 있는 것처럼 환산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향한 어떤 이의 어떤 진심, 누군가의 아픔, 슬픔, 눈물로 기도하는 어떤 이의 기도, 그리고 우리를 향한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은 숫자로 환산해서 그것들의 양을, 그것의 크기를 표현할 수 없지요. 아마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부모의 사랑도 이렇게 숫자로 잘 환산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형제 간의 공동체의 사랑도 측정이 잘 안 될 때 많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아마 하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측정 불가의 영역들에 속하는 것들은 숫자로 환산해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사람에 따라 저마다 느끼는 그 무게와 크기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 무게와 크기의 차이를 우리는 오해, 답답하다, 뭐 이렇게 이런 오해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는 내 마음을 몰라준다, 이런 서운함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차이로 인해서 심해지면 관계까지도 소원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5절. 제가 설교를 계시록만 계속 오늘만은 3번 하는 것 같은데, 오늘로 끝이, 계시록은 끝입니다. 다음에 또 계시록 할 건가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물론 다음에 또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에 할 수 있는데, 연달아서는 이제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5절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니까 청량이라는, 청량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을 쭉 읽어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놀라운 환상이 나타납니다. 처음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땅이 지금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이것은 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은 이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며 다시는 사망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시간을 약속하십니다. 그런 영원한 시간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선언하시면서 생명수 샘물을 바라는 이들에게 값없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에서 이 새 예루살렘 도성의 모습이 천사의 인도를 따라 오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사도 요한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5절입니다. 읽었습니다. 나에게 말하던 그 천사는 그 도성과, 여기서도 그 도성은 이제 새 예루살렘을 말하겠죠. 그 도성과 그 문들과 성벽을 청량하려고 금으로 된 자막대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후에 청량을 하게 되죠. 이 청량하면서 이 성은 어떤 모양이고 두께는 어떻고 주춧돌은 무엇이며 그 대문은 어떤 것인지들이 세세히 청량하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량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 새 예루살렘은 우리 사람이 만든 도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도성입니다. 그리고 이 도성은 믿는 자들이 영원히 거하게 될 처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도,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양으로 주어질지 인간의 지식으로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만들어질지도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인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우리 앞에 내려오는지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욥기 9장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하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동일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우리로 있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아닐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거룩한 도성에 살아갈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은혜는
청량이 불가합니다. 곧 왜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것도 나에게 베푸시는지,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나에게 또는 우리에게 이루어가게 하실지 정확하게 청량하거나 헤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고 있다는 지금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연약한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믿을 뿐입니다. 이렇듯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돈과 능력으로 수치를 만들고 견적을 내어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해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수치나 견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청량하고 나타낼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믿음으로만 보여지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신비이지만 그렇다고 일시적인 감정이나 감동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신비가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고 더 깊어지며 확장됨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받은 은혜의 감동은 믿음의 여정의 출발인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감격과 감동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스며들어 작동하는 하나님의 신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나에게 새롭다라는 정도의 고백만 가능한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계산이나 이성의 수치로서는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이와 대조적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든 것은 청량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21절까지 해서 청량하고 설명한 내용들은 단순한 건축 설계를 설명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종종 등장하는 청량은 항상 하나님의 공의 심판과 연결됩니다. 이사야서 28장 17절이 대표적이죠. 내가 공평으로 줄 자를 삼고 공의로 저울을 삼을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무작정 모든 것을 받아들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무엇이 거룩한 성에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하여 측량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은 분명하게 말하죠. 더럽고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코 들어오지 못한다. 반면 26절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성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올 것이다.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의 영광과 존귀는 세상적인 성공이나 명예라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청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을 위해 쌓아왔던 영광과 명예가 아닐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며 살았던 모든 것을 말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삶의 열매로서 영광과 존귀가 되는 것입니다. 곧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시 이런 모습으로 주신 분께로 되돌려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성도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변화된 삶이기에 곧 26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영광과 명예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청량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지만 그 은혜로 살아가노라 고백하는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청량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는지가 청량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청량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그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에 들여놓을 수 있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우리에게서 청량되지 못하는 것들은 거룩한 도성에 들여놓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천사가 지금은 그 도성을 청량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마치 천사가 청량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보게 되어져서 무엇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라는 소망이 생기게 되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삶에서 노라고 하는 삶을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더 일구고 내 삶에서 받아들이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는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청량하고 있는 사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인데 왜 성벽이 필요할까? 문은 왜 필요할까? 이렇게 궁금해 하는 거죠. 제가 이제 확신할 때는 도성의 성벽과 문은 외부의 침입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새 예루살렘의 성벽과 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건 외부의 침입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침입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도성은, 그리고 그의 성벽과 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성벽을 회복하려고 했고 성벽을 건축하려고 했는가? 그게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강력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라는 주변의 모함에서 어떻게 꿋꿋하게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었는가? 두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힘쓰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습으로서의 성벽과 성전을 보게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고스란히 오늘 이 계시록에서 드러나고 있는 새 예루살렘에서의 성벽과 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은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이들에게 똑같이 얘기하죠.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믿는 사람이 왜 믿음으로 청량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또는 자신의 믿음이 청량되어야 하는가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으로 청량되지 않는 것은 들어갈 수 없다. 영광과 존귀가 되지 않는다. 그 성에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처소가 준비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로 영접해서 내 처소로 드리겠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은 그 처소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것이 된다라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기도는 청량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 믿는 우리들에게 기도는 청량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찬양도 그래요. 말씀도 그래요. 성찬도 그래요. 거룩한 교제도 그래요. 봉사도 그래요. 섬김도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은 청량된 것들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청량하신 것 아닐까.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우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청량하신 것,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거라고. 이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야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다시 말해서 열린 하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거룩하신 보좌를 향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소망이 분명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밝히 주셔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손은 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청량된 것,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그 놀라우신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것을 함께 고백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그 금저로 이렇게 재어보니 들어와도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믿어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다시 한 번 더 뜨겁게 회복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